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나를 설득하다. 부제 시작. 내 생각을 설득하다. 믿음이 내 선택을 설득하다. 믿음이 내 계획을 설득하다. 믿음이 내 시각을 설득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 여행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이 전도 패턴 또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과 또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 모두 똑같은 비슷한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어떻게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이 이루어지는가? 대도시 중심의 전도. 두 번째, 유대인 회당에서의 전도. 세 번째,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 네 번째, 동역자들과의 만남. 다섯 번째, 박해와 반대의 직면. 여섯 번째,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 이런 패턴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패턴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전도,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헬라인들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유대교를 완전히 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이방인이었다고 밝혀집니다. 아마도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유대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쭉 가다 보면 전도 대상의 변경, 유대인과 이방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전과 동일하게 강력히 반대하며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신성모독했다는 뜻이에요. 신성모독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거부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적대감이 강렬해지자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는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며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결단한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마음 가운데 반감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 영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반감,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반발심, 예배에 참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적 반발심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서 영적인 반발심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꼭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말고도 그 전까지 여러 지역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주제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설교의 주제는 항상 동일했어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러나 그 구원자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자는 무능해서 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는 현실의 어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물질적 축복,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핵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때때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종종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그 구원의 핵심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축복, 위로, 사랑, 회복,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등에 대한 주제로 많은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하고 귀한 설교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격렬히 반대하고 대적하며 심지어는 신성모독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까지 합니다. 적대감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대규모 소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 하며 또는 반역죄를 사도 바울에게 씌워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패턴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한 유대인들의 반응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희망이 없는 곳, 가망이 없는 곳,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끝까지 머무르다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경험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가망이 없는 곳이라면 마음을 접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깨닫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이제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전의 전도 경험을 토대로 내린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은 이미 만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갈등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이 있죠. 그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위치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과 단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담벼락을 하나 두고 이쪽은 회당이고 이쪽은 그 유스도의 집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 유대인 회당의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유대인 회당장이 전도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분노와 적대감을 더욱 부채질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갈등 상황 속에서 성경은
많은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았다. 잘 보세요. 유다인 회당 벽을 두고 바로 옆에서 지도 유스도의 집, 그 사람이 그 집을 내줘서 바로 옆에 교회가 설립되고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현상.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키워낸 신도들이 기독교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겐 좋은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닐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전도 사역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은 심리적인 상황을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잘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도였지만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고 반감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사도 바울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모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두 번째, 침묵하지 말라. 이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그 당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침묵하지 말라의 그 원문 의미는 뭐냐면 이 헬라어 원문에 이 문장이 뭐냐면 현재 명령법 형태예요. 현재 명령법은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말하라. 사도 바울아 계속해서 말하라. 혹은 설교를 중단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이미 고조된 상태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경우 그 적대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움의 방향이 나와 다를 때, 하나님이 도안을 주시는데 그 도움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답답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를 때, 혹은 내가 원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오긴 오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의 방향이 내가 원하지 않거나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오히려 질병이 더 악화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했지만 그 반대로 사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가정은 더 어렵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더 힘든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순종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히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다 힘들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미래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미래를 모를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히 내 스스로 예측 가능할 때 순종은 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가면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뻔히 알 수 있을 때 순종하기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 전하다 보면 돌에 맞아 죽거나 매질당하거나 고발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알고 있을 때 순종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면서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도하는 기간이 길어야 며칠, 몇 주, 데살로니가는 학자들이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냈다는 거예요.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흔히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그의 대적자들도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순종의 해피엔딩 결말 이야기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때 이 총독은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민심을 얻으려 민중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는 날을 기다리며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올 때까지만 참자. 결국 갈리오 총독이 부임을 했고 유대인들이 강하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고발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내 예상대로 되었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 모두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도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사도 바울을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 종교적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하라고 판결하면서 사도 바울을 무죄로 풀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가 로마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즉 갈리오 이 판결 덕분에 사도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 전도하는 것이 합법화되었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치솟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거나 전도를 멈췄다면 이런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감은 점점 더 커졌고 그로 인해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로마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린도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더라면 그는 잠시 신변의 안전을 유지했을 줄 모르지만 끊임없는 고소와 고발 그리고 유대인들의 폭력과 위협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길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어가는 불신자만을 사랑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평면적 이해와 입체적 이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에 맞게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적합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그 길이 인간의 눈에는 절망과 실패의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하는 순간 이제 사도 바울도 끝났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도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다 이루었다. 유대인들은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이제 너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앞에 섰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도 별 수 없구나라고 비웃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로마 병정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조롱과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앞에 있던 이방인 로마 병정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패, 패배, 절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 씌워진 세상적인 프레임, 세상적인 낙인의 렌즈가 아닌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집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모습, 죽음 앞에 두려움 없고 확신, 두려움 없는 확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세상적 프레임, 세상적 맥락이 아닌 예수님에게만 내가 집중할 때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 맥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집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상황이 말하고, 환경이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계획을 쉽게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전방위적 인도하심이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 환상적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말씀의 계시가 있을 때까지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융통성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최소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을 자가 이 성에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분명한 말씀을 어길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매한 사건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이 명령은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쉬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평소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상황과 환경 또는 세팅된 맥락에 따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문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선악과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아담과 하와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상황을 왜곡시켰습니다. 동일한 선악과 앞에서 너무나 명백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뱀이 설정한 왜곡된 상황 속에 아담과 하와가 놓이자 그들은 분명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뱀은 교묘하게 그 명령을 왜곡시키고 어떻게 하냐?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미화된 새로운 맥락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로 아담과 하와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들의 성공을 위해 왜곡된 이야기를 펼칩니다. 하나님은 빠지고 아담과 하와가 중심이 된 상황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고 우리가 축복받길 바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높이는 자리에 서려는 그 생각, 내가 내 삶을 더 좋게, 내가 내 상황을 더 좋게, 내가 내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 계획이 나를 망치는 계획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앉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잘 될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 회복될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입니다. 왜냐? 생각하는 주체가 바뀌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주체가 바뀌어야 인생 계획이 바뀌고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가지 않아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잘 풀리고 더 좋은 미래로, 더 나은 미래로 끌어간다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내가 더 나아지고 싶다면, 내가 회복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상황을 만들었고 내가 기쁜 상황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환경, 맥락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세팅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하는 선택이 옳다고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뱀이 만들어낸 그 미화된 왜곡된 환경 속에서 선악과는 뱀이 말한 대로 따먹는 것이 정말 옳게 보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고민으로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따먹는 것이 정말 100% 맞다. 확신해서 따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바로 그 순간 사단이든 나의 죄성이든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미화해서 만든 왜곡된 상황과 환경에 내 스스로 속았음을 우린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되돌아보면 너무나 쉬운 선택인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사단이 또는 내 스스로가 미화해서 만든 모든 건 다 동일하지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미화해서 만든 나를 중심으로 만든 그 세팅된 그 속임수에 우리가 항상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비방과 대적자들의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고통, 박해, 가시, 사망과 같은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들이 겪은 고난도 동일하게 고통과 질병, 인생의 가시, 사망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고난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받은 고난은 겉으로는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한 헌신적인 신앙인이 겪는 고난과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겉으로 보이는 고난이 같아 보일지라도 그 고난의 본질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믿음의 시련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부활을 향한 고난이요, 아담과 하와의 고난은 죽음과 지옥을 향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한 고난을 겪고 있는 반면 아담과 하와는 죄악의 결과로, 본인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죽음을 향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고난 그 자체만을 보지 말고 내가 겪는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봐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시련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든다. 고난, 시련, 연단이 결국은 내 속에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겪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결국 로마법에서의 무죄 판결을 만들어냈고 이는 그의 전도 여행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다는 거죠.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 연단의 고난, 죄악의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믿음의 길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연단의 고난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기 때문에 훈련받기 위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연단의 고난. 죄악의 고난은 죄악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죠.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성격의 고난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이 연단의 고난이 끝나는 시점, 연단 받는 이 고난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까지 연단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연단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내 연단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눈에 향락과 타락이 가득한 도시,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소스데네와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설립가, 사도 바울을 돕기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비하셨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아끼는 동역자를 희망 없는 고린도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더 수월하게 만들 갈리오 총독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 역사에서 1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고 2대 담임 목사는 실라였습니다. 3대 담임 목사가 바로 아볼로, 4대 담임 목사가 유대인 회장장이었던 소스데네가 4대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내 인생 중에 나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되고 회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의 절망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법정에 고발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에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실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적인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결말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차 전도 여행 끝까지 걸어갔고, 고린도에서도 법적으로 고발되는 재판장 앞에까지 서는 그 지점까지 걸어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감옥 가는 상황으로 결말 맺을 상황까지 사도 바울도 비참한 상황까지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길,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걸어간 길은 믿음의 길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길이었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전체 하나님의 입체적 축복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작정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걷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게 조작해서 선택적으로 믿으며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믿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이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온 이 자리까지의 거리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 믿음의 눈으로 내 모습이, 내 걸음걸이들이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이 나를 설득하다. 믿음이 내 생각을 설득하다. 믿음이 내가 하는 인생의 선택을 설득하다. 믿음이 내 계획을 설득하다. 믿음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설득하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끊임없이 이 시간도 설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앙의 고정관념과 고정된 시각을 버리고 신앙생활은 과거의 패턴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는 또 다릅니다. 어제의 인도하심이 다르고 오늘의 인도하심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법칙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 나와 대화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냐의 환상처럼, 고린도의 환상처럼 최소한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가는 그 영혼에게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나님은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분명하게 올바른 길과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매한 상황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고난과 불신앙의 고난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겉모습은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자라나는 내용물은 다릅니다. 믿음의 고난과 인내, 시련은 소망을 키우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은 사망과 저주를 키웁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과연 믿음의 시련과 인내의 고난인지 아니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난인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불순종이라면 돌이켜야 하고 믿음의 시련이라면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참아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출구가 열릴 것입니다. 네 번째, 평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입체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이 준비한 미화된 상황과 환경, 아담과 하와의 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도와 영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노하우, 합리성, 세속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지금도 믿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